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열매를 맺는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럴 때는 어떤 규칙적으로 몇 가지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7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속 여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자꾸 거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신앙생활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결혼식 마치고 나서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혼식 마치면 신혼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살림을 시작하는 거죠. 하여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여기 거하라 하는 겁니다. 거하라는 것은 함께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부터 함께 사는 겁니다. 결혼식만 화려하게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마쳤으면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함께 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 되고 점점 더 그 기쁨이 넘치고 점점 더 평안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그 사는 것을 사귐이라고 설명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사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야 함께 사귀자. 사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야 우리 사귀자. 그래서 함께 서로 식사도 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함께 친근하게 가까워지자. 사귀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활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거, 뭐 십계명을 지키는 거, 뭐 주기도문을 따라 꼭 기도하는 거,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몇 가지 기계적이고 규칙적인 뭔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터에 갔다가 돌아서 또 함께 그날 있었던 일 얘기하고 또 뭐 어떻게 가정의 문제 또 이야기하고 자녀들 문제 또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사귀어가는 거예요. 신앙성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끔 떨어졌다가 뭐 견우와 직녀처럼 1년에 한 번씩 또 만나고 또 기뻐하다가 또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 신앙생활의 근본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되었어요. 완전히 포도나무와 가지는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가지도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것처럼 함께 거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그분과 더 깊어지고 더 교제하고. 연결성이 중요해요. 연결성. 부모와 자녀 연결되어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되었어요. 영원히 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것을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고 확실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연결되었다. 뗄 수가 없다. 붙어있다. 붙어서 함께 사는 거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건가? 어떻게 사귀는 건가? 그것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것.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되어 있을 때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주일날 또는 3일 또는 금요일 이때 말씀만 그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머물도록 붙잡는 상태, 그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님이 이거 기뻐한다고 그랬지, 이거 싫어한다고 그랬지,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지, 나에게 원하는 건 이거지, 나에게 맡긴 사명이 계속 그게 내 안에서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묵상하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가. 근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분의 진액이 계속 가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액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올 때 이 가지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봄이 되니까요, 여러분 꽃이 필 때마다 참 얼마나 신기합니까? 보니까 제일 먼저 피는 게 목련인가 봐요. 목련은 벌써 활짝활짝 폈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영춘화가 또 피었고요. 그 영춘화도 노랗게 이제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근데 그거 볼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련이요, 이렇게 다 핀 다음에는 꽃 냄새가 안 나는데 몽울이 졌을 때 냄새가 나요. 여러분, 목련차가 있거든요. 목련차. 그래서 목련이 확 피기 전에 막 몽우리가 막 되었을 때 그걸 잘라가지고 말려요.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습기를 다 말리고, 그리고 차를 끓이면요, 목련차가 아주 은은한 향이 있어요. 아니, 그 나뭇가지에서 어떻게 이런 향기가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형형색색의 색깔의 그런 꽃을 피워요? 어떻게 베이지색의 또는 자목련 그 자색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노란색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감이 그 속에 뭐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게 나와요?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와, 저 나뭇가지 불로 태우면 그냥 호로록 타버리는 그 가지에 그 꽃이 피어있는 거 보면, 그 향기 나는 거 보면 와, 신기하잖아요. 요 2층, 그래서 요 아래층 내려가서 밖에 보면요, 거기 동백이 피었어요. 동백이 또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런 아름다운 색깔이 나왔어요? 어디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나무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무의 힘으로. 가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니까 가지가 맺힌 겁니까? 나무가 힘을 주는 거지.
우리는 힘이 없어요. 자꾸 우리가 뭘 오해하면 내가 뭐를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뭐를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열매 맺혀라. 알았습니다. 내가 한번 열심히 열매 한번 맺혀볼게요. 내가 뭐합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나무가 주는 힘이, 이 포도의 힘, 포도나무의 힘이 나에게 들어와서 꽃도 피게 만들고, 그리고 열매도 맺게 만들고, 이렇게 이파리도 나게 만들고, 이게 다 나무의 역사예요. 신앙생활은 내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진액이, 말씀의 진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오해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나올 게 뭐 있어요? 나올 게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 말씀으로 그분에 붙어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고, 말씀이 열매를 맺히고, 또 한 가지는 기도로 자꾸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꾸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주님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나에겐 주님이 계시지.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나님,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내 생각으로 안 되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혜도 좀 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지와 나무는 서로 상호간에 서로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가 그래서 나무 이파리에서 거기서 그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 영양분을 또 뿌리로 보내고, 뿌리가 열매를 또 맺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한 하루에도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몇 번씩이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부부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물어보잖아요. 전화해서, 여보, 이거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점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하나 되어가는 것, 하나 되어가는 거죠. 그 주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것. 이번에 그 영화 중에 왕사람이라는 영화 있죠. 왕과 사는 남자라는, 아주 보니까 1,500만 명을 벌써 돌파했더라고요. 벌써 역대 영화계에서 제 3등 했다고 합니다. 그걸 만든 사람, 시나리오 만든 사람은 장항준 감독인데, 그 부인은 김은희라고요. 굉장히 그 아주 유명한 극작. 이 사람은 회당 한 번 시나리오 만들면 1억씩이에요. 그 부인은. 장항준은 시나리오 작가였는데 그동안 히트친 영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1,000만을 넘었답니다. 근데 영화를 만들 때 부인하고 의논을 많이 했대요. 원래 그 김은희 씨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전에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진짜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래서 장항준 감독이 만나서 시나리오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훈련받은 사람 자기 아내밖에 없대요. 어느 날 그가 만든 영화, 그 시나리오가 막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왕사람은 이 영화가 스토리가 너무 탄탄하고, 그리고 너무 완전한 어떤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영화에서 이거 예사롭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인이 써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요. 대신 서로 많이 얘기를 했대요. 서로 이 부분은 좀 고치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완성되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도 없어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우격다짐이지 뭘.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나 좋아하고, 그냥 남들이 알아주는 거 좋아, 이거밖에 없잖아요. 주님과 계속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왕사람 같은 작품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가지다. 나는 가지다. 가지는 나무 없으면 나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나는 그야말로 그냥 땔감이다, 땔감. 그러나 내가 사는 길은 주님과 연합되는 거다. 하나 되는 거다.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고 또 내 모든 문제를 그분께 아뢰고, 그래서 그 완전히 내가 나무 사이에 녹아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나무의 능력과 나무의 지혜와 나무의 그 사랑과 나무의 모든 것들이 가지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를 통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혜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 그러나 한 가지 포도나무에 자꾸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지 맞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수지 맞는 게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분의 지혜가 나에게 들어오고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기본 원리예요. 그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래서 가지가 계속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힘써야 돼요. 나무 없이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 나올 게 없단 말입니다. 자꾸 그분께 말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이게 우리의 사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수지 맞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달렸어요. 요거 하나, 요 비밀만 알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엄청 바뀌어질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 받게 되고, 모든 게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난 참 부족하다. 항상 이걸 알아야 돼. 나는 참 부족하다.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지혜가 있다한들 고만고만하고, 능력이 있다한들 고만고만하고, 뭐 성품이 좋다한들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것이 들어오는 순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붙어 있어라. 계속 함께 거해라. 함께 살아라. 함께 동거해라.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자,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흘러들어갔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왔어요.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섬겨라, 용납해라. 예, 알았습니다. 용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 우리 안에는 그게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오고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빠가 사랑의 근원이 돼야 돼요. 사랑의 근원. 그래서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남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몸을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아빠가 사랑의 근원이에요. 아빠가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엄마를 사랑하면 돼. 엄마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면 엄마의 사랑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녀가 이렇게 거칠게 놀고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빠의 문제가 있어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엄마가 줄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 사랑할 때 아주 거칠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서 머물지 못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요 독특한 요 특징이, 사랑이라는 특징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것이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로 하고 예수님께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사랑이 밖에 흘러가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달아서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꼭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사랑받는 줄 알아요. 죽을 일이 생기지 않게 한 것도 사랑이에요. 아니, 죽을 암에 걸렸다가 수술받아서 다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거 안 걸리게 한 건 왜 감사 못하지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막 차를 들이받으려고 했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 건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보시고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거해라. 그 사랑을 계속 받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죠. 사랑이시다. 주님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의 근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요. 그래서 온 땅이 사랑의 물결이 흘러넘쳐서 사랑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고 우리는 항상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가? 계속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요 잘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나처럼 사랑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받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와, 내가 진짜 사랑 엄청 받았구나. 믿는 사람 가정,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다른 사람은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전도자 못 만났으면 구원 못 받을 뻔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 안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내 이 은혜 받았지?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지? 와, 감사하다. 우리가요 받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예요. 모든 걸 돌아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나를 참 사랑했구나. 나를 참 사랑했구나. 이렇게 큰 은혜로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랑 못 받았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사랑 깊이 묵상해야 돼요. 가만히
가만히 따져보세요. 우리는요, 빛의 세계에서 살아. 지금 빛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빛 없이 하루도 살아본 적이 있어요? 빛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조금 1분 1초라도 멈추면 우리는 존재도 못해요. 근데 사랑을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얼마나 사랑을 받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사랑 되신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들여라. 항상 처음 사랑이 10년 가운데 넘치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라. 흘러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버지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나로부터 진액을 많이 받아라. 능력을 많이 받아라. 지혜를 많이 받아라. 사랑도 많이 받아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여기 너희가 열매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나무로부터 우리는 모든 진액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도 하나 중에 열매겠죠. 사랑 열매예요. 자, 여기에 그 열매라고 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것은요, 이제 그 나무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무의 속성이.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열매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듭남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받음. 거듭남.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이젠 더 이상 그 포도나무와 관계없는 말라 비틀어진 내가 아니라 연결된 새 사람 된 나잖아요. 새 사람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새 사람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맺힐 열매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변화되기를.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거듭남은 뭐냐면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그 옛날 우리 저기 처갓집에 이제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살아셨을 때 그 고모들이 이제 가끔씩 왔어요. 와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큰 고모가, 그분이 성격이 보통 카랑카랑하지 않았거든요. 와서 우리 장모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오더니 설거지를 하더래요. 설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 보더니 네가 설거지를 다 하네. 와서 네가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던 네가 설거지를 다 하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거듭났냐? 그러더라고요. 너 거듭났냐? 전혀 그 전에 그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전과 전혀 다른 나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전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과 딱 붙고 나서는 전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혀 새로워지는 것. 그게 거듭남.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원하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남을 자꾸 변화시켜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가면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그 묘지에 아주 영국의 예전부터 수백 년 동안 아주 훌륭한 분들이 묻히는 그런 사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어떤 이렇게 장례식도 하고요. 또 사람도 많은 묘지기도 하고.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의 묘지에 유명한 얘기가 써야 돼요. 나는 젊었을 때, 패기 있을 때 전 세계를 한번 바꾸려고 저는 꿈을 품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중년이 되었을 때 보니까 내가 전 세계 변화시키는 거 틀렸구나. 내가 이 나라라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그랬다. 나중에 이제 좀 후년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나라를 변화시키는 건 그만두고 내 가정이라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나중에 죽기 전에 이렇게 보겠대. 나는 가정도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구나. 내가 만일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다면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이 변화됐을 것이다. 우리 가정이 변화된 걸 보고 우리 동네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될지 어찌 알았을까? 혹시 그렇게 되어서 우리 동네가 변화되는 걸 보고 이 나라는 혹 변화되지 않았을까? 후에는 그리 써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변화시켰다면, 나를 변화시켰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 변화시키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너 변화되라. 하나님의 이건 나예요. 네가 거듭나면 다른 사람이 너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남 변화시키고 싶어요. 역사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세상이 변화된 걸 보고 너나 변화시켜. 하나님 그래. 너나 변화시켜라. 너나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 변화되는 거, 이게 우리가 맺힐 열매예요. 우리가 맺힐 열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돼요? 우리가 물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거룩이 뭘까요? 거룩. 구별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거룩이요, 삶 가운데 나타날 때는 뭐냐면 아주 쉽게 이거예요. 거룩은 이 사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아주 쉽게 정의하세요. 구별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다르게 살아라. 이전과 다르게 살아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반응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그게 거룩이에요. 다름. 아주 쉽게요. 다름. 이전과 다름, 다른 사람과 다름. 그게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름. 저 사람 왜 다르지? 뭔가 달라. 뭐가 달라?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해? 이 어려움 속에서 저 반응이 나와? 말도 안 돼.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어? 아니, 길길이 날뛰고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어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 조용히 참고 용서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저 사람 뭐가 달라?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예요. 저 사람 뭔가 달라. 그래서 그걸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했는데, 거룩하게 했더니 뭔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뭔가 비밀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살아? 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냐고. 그 소망을 묻는 자에게 준비할 게 있게 하라. 누가 묻지 않던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최재천 교수, 이화대 석좌 교수예요.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자기는 인간은 진화됐기 때문에 이제 지구는 다시 멸망을 뻔하고 멸망한 우주 먼지가 되었다. 또 다시 어느 별에서 또 진화가 일어나서 또 태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교회는 다닌대요. 자기 부인 때문에. 근데 교회 가면은 자기가 궁금한 게 있대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성경 공부도 열심히 따라다닌대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이게 다름의 열매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의 열매고 거듭남의 열매. 이거는 내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다르게 한번 행동해보자. 내가 한번 이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있고 주님과 연결돼 주님이 내 안에 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나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지? 나도 몰라요. 아니 내가 여기서 옛날 가면 길게 소리 지르고 난리 쳤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참고 있지?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가 내 안에 Not I but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Not I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but Christ. 그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그가 들어와서 행하는 일들을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소망이에요. 이 땅은요, 여러분 절망이에요.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이 시끄러운 일들을 보세요. 절망이에요, 절망. 뭐 여기서 무슨 해답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성도들의 이 열매들만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다름이에요. 성도는 달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름의 열매를 우리가 맺힐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나는 가지, 그분은 포도나무. 누가 이거 노래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좋은 제목 같지 않아요? 그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멋진 나마 노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찬송가 부르십시다.